사사기 8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나눠서 읽고요.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서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과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 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수요일이 무슨 집회라고요? 성령 집회. 우리가 성령 집회하면 막 불로 막 이래가 뭐 소리를 지르고 막 꽹과리를 치고 막 뭐 어떤 현상이 막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성령 집회는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은 늘 말씀과 함께하고 또 말씀을 통해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곳에 자꾸 불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진짜 붙지 말아야 될 불이 붙어요. 그러다가 뭐 이상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저도 과거에 중고등학교 시절 참 보면 정말 불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기 대학 그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냥 생으로 불로 하면 진짜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다 꺼지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건전한 신앙이 세워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 우리가 집회할 때 말씀 그리고 기도, 그렇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다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찬양도 있죠.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어도 그냥 지나치는 말씀일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일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현장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수지 맞았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제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건신하라, 깨어 있어라. 건신하라, 깨어 있어라. 우리가 종종 그 TV나 유튜브를 보면 이 광활한 밀림지대에서 이 사자들의 공격을 받는 초식 동물들, 특히 어린 사슴이
잡아먹히는 장면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야생의 세계는 정말 치열합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전쟁터와 같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종종 보면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하고 소름이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생의 세계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치열한 전쟁,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치열한 야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포식자들이 접근할 때 미리 이 약한 동물들, 짐승들은 감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죠. 만약 이 포식자들이 가까이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를 못 채게 되면 그의 운명 우리는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뭐예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맴맴 돌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누가요? 대적 누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누가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죠? 생존 전략.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근신하는 자, 깨어 있는 자입니다. 마귀의 공격. 이 마귀의 이 전략을 아는 자들만이 결국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는다.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그래요. 세상이 다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요.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런 교회도 그렇거든요. 참 교회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각자 도생하는 시대 지금 열렸죠. 그리고 교회마다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존 전략을 세워서 교회가 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참 어려운 시대가 온다. 이미 도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목회 데이터로부터 결과가 나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밀림의 왕자라고 말하는 이 사자는 그동안에 수많은 짐승들을 사냥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슴을 어린 사슴을 사냥할 때 그 사냥 방법을 잘 익히면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자, 여러분 사자가 사냥감을 보고 사냥을 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던가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소리를 죽이고 잡으면 소리를 싹 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몸을 최대한 숨기고 그렇죠. 몸을 최대한 숨기고 자기를 낮추어요. 알 수가 없어요. 위장술. 그렇죠? 자, 세 번째 뭘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방이 잘 모르도록 최대한 가까이 다가간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뭘까요? 요렇게 잠시 방심한 틈을 써서 공격한다. 이것이 네 가지 사자의 공격, 오랜 수천 년 동안 사자의 이 초식 동물을 잡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방법이 많은 짐승을 먹잇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방법 결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무슨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의 역사,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사탄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신자들을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그 사용 방법이 뭘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사용했을까? 그래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따라올까요?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자, 사탄은 관계를 파괴시키는 방법으로 수천 년 동안 이 방법을 사용해 왔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지금도 희생당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추적해 보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꼬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자, 사탄이 쓴 전략 뭐예요? 하나님과 바로 아담과의 관계를 공격한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 두 번째 뭘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공격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서로 부끄럼 없이 잘 살고 솔직했던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파괴된 거죠. 자, 이걸로 끝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 사이를 갈라놓아요. 그래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죠. 근데 이런 스토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그것도 어디?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배치해 두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가장 앞부분에 배치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탄의 전략, 이걸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이 방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 할까요? 관계를 파괴시키죠. 예를 들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기 위해 또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괴계, 사탄의 이 공격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다시 따를까요? 관계를 파괴하는 것. 자, 이 사탄의 뭐요? 공격 전략이다. 이 한 가지 방법으로도 충분해요. 왜요? 수많은 가정이,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공동체가 이 한 가지 방법,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파멸로 무너지게, 넘어지게 하는 이 전략, 엄청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귀의 이 전략에 속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이 뭐죠? 본문 내용,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중요하죠. 기드온이 300용사와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기드온 300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지난 잠깐 봤잖아요. 13만 5천 명의 적 가운데 얼마를 죽였어요? 12만 명을 죽이고 얼마 남았어요? 1만 5천 명이 남은 상황. 그리고 그 뒤를 기드온과 300용사가 추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전쟁 누구도 승리를 예측하지 않았지만 기드온과 300용사가 승리했어요. 정말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치르고 난 뒤에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13만 5천 명을 상대했으니. 그렇잖아요? 자,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5절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보면 요단강을 건넜다 그래 됐죠. 그렇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럼 어딜까요? 요단 동편이죠. 그렇죠. 요단 나루터에서 건너 요단 동편 땅으로 왔어요.
동평 땅까지 추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곤하니 숙고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좀 주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 요즘이야 우리가 좋은 무기를 갖고 전쟁할, 그 옛날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거는 당연한 일이죠. 사실 우리가 이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몇 대 몇이라 그랬죠? 300대 13만 5천. 한 명이 몇 명을 때려 눕혀야 돼요? 한 명이 450명. 그러니까 450대 1이에요. 엄청난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 기드온과 그 300용사는 목숨을 걸고 치른 전쟁.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그 점 오늘 1절을 보면 그 형제들, 12지파 중에 형제들 중에 누가 찾아오죠? 에브라임. 그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왜요? 왜 찾아왔어요? 항의하려고. 뭘 항의하고 있어요? 왜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에요. 승리를 했는데 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항의했을까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뭐라고 하죠? 왜 전쟁에 나갈 때 기드온에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지금 항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브라임 어떤 지파예요? 어렵죠. 질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영토를 많이 받은, 그러니까 요단 서편 땅에 가장 영토를 많이 받은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요수아가 어느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성전이 생기기 전, 그래서 성전이 생기기 전 하나님의 성막, 그 성막이 있던 곳이 어디죠? 사무엘 시대 보면 실로입니다. 근데 그 실로가 있던 곳이 어디냐? 에브라임이라는 그 지파의 땅에 있었어요. 실로.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에브라임 지파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왜 전쟁 시작할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매우 합당한 항의지, 그럴 수 있다. 에브라임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6장, 7장, 특히 7장 이하 중반절부터 읽어보면 기드온은 모든 지파에게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다 전쟁에 나오라 하면서 12지파에게 다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항의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들은 이 항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비록 지파별로 부르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드온이 전쟁을 한다는 소식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황,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기드온이 누구라도 좋으니 전쟁에 참여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이 시작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막상 전쟁이 승리로 끝나자 그때 왔어야 거기다 숟가락을 딱 얹으면서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상황. 사실 그들의 항의는 어쩌면 보면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과 같은 거예요. 좁은 소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의 승리로 누가 유익을 보았나? 여러분 누가 유익을 본 거예요? 누가요? 기드온입니까? 기드온의 300용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다 유익이 돌아간 거잖아요.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박을 당하며 노예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그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움, 승리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되는 상황, 그런데 전쟁에 이긴 상황에서 도리어 잘못된 자존심, 질투, 시기로 기드온과 300용사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언제 위기가 오는가, 이때 위기가 오는 거죠. 우리가 가족 가운데서도 그죠, 이런 위기가 찾아오죠. 형제 사이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도 이런 위기가 옵니다. 관계 때문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제국의 역사, 우리가 뭐 이집트,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그리고 지금도 미국이라는 엄청난 대제국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뭐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의 제국도 있죠. 근데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제국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가장 강했던 제국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제국,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던 제국입니다.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나요? 로마는 외부 침략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내부 분열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어떤 한 단체, 국가, 뭐 할 것 없이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내부 분열로 무너진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억지, 이런 상황에 기드온이 봤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당연히 기드온 입장에 보면 화를 내고 대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과 싸운다고 해서 기드온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기드온의 처신이 참 중요합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느라, 예를 들어 성경에는 없지만 이 남은 적들, 이 잔당 세력들을 추격하지 못했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12,000명, 이 전열을 다시 가다듬어 되돌아와서 300명 밖에 되지 않는 기드온 용사를 도로 쳐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맞서서 싸우지 않았다. 한번 따를까요? 기드온은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어떻게 그러면 했을까요? 그게 2절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아멘. 자, 언제요? 그때에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여러분, 화를 내고 또 분노를 해도 시원찮지 않을 이 판에 오늘 기드온은 오히려 뭐라고 하죠? 그래, 맞아, 너희가 낫다, 너희가 훨씬 더 크다, 너희가 행한 일이 내가 행한 일과 비교해보면 내가 행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를 가라앉힙니다. 싸움을 피하죠. 그리고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미디안의 패잔병들, 남아있는 12,000명을 추격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만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동포, 같은 민족, 같은 그러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향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그러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피곤함, 이런 지침을
그는 기도원은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미디안의 두 왕, 누굽니까? 세바, 살문나. 이 두 왕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죠?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 숫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하죠. 뭘요? 우리 병사들에게 떡을 좀 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숫곳 사람들, 여러분 이 숫곳 사람들 누구예요?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숫곳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했죠? 거절했어요. 자, 거절만 한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조롱했어요.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번역본을 여기저기 같이 비교해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지난번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이겼겠지. 13만 5천 명 이겼겠지.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12,000명, 300명이 싸운다. 어림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 떡을 준다고?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그 책임 누가 질 거냐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가 우리를 도로 쳐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조롱하고 불신하고 떡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적이 아니에요. 같은 동포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 기도원과 300 용사들 이 말을 들었을 때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8절 한번 볼까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적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숫곳 사람, 브누엘 사람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 누가 우리를 믿어주지 않을까? 누가 우리에게 조롱의 눈길을 보낼까? 누가 나를 향해서 배반할까? 누굴까 여러분? 바로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같은 교회 성도죠.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향해서 찬양하기보다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불신할까요? 왜 우리는 감사한 마음보다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왜 형제가 고생하는 걸 뻔히 보고도 도와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김과 헌신을 보고도 조롱할 거예요? 왜 잘못되기를 바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를까요? 사탄의 공격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종종 이 가족의 이야기를 상담도 해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상담을 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가정의 어려움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해 보면 특별한 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진짜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성도들 사이에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 원인을 따져보면 실제로 별것 아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더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배후에
마귀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죠? 네. 저만 알고 있나요? 여러분 사탄의 권모 술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기도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억울한 소리 들었잖아요. 그러나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뭐예요? 계속 집중해서 전쟁을 하고 마침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기억해야 하나됨을 방해한다. 그래서 물리쳐야 하는 거죠.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 자존심이 상해도, 내 마음이 아파도, 때로는 섭섭해도, 무시를 당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우리는 하나됨을 포기하는 순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순간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다.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왜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 사도 바울이 왜 힘써 지키라 그럴까요?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부부 생활 쉽지 않아요. 그럼 교회가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억울해도 분통이 터져도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억울하다고요? 서운하다고요?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면 여러분 누가 웃겠습니까? 바로 웃는 자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요?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의 전략, 사탄의 이 괴계를 이기기를 원한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우선순위. 그게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교회예요. 세 번째가 나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뒤집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넘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 기도원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원이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해대고 숫고 사람들이 그리고 버누엘 사람들이 냉담하게 도리어 조롱하고 비난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원이 붙들고 나갔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거는 지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러서 미디안과 그 연합군을 깨트리도록 하신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동족이 자기의 발목을 붙들고 안 놓아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끝까지 소명 붙들고 갔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주의 일을 하고 어떤 소명을 감당할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다. 우리의 발목을 붙들려고 한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본질을 붙들고 여러분 이건 주변적인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소명을 감당하고 나가면 떨어진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거 믿으셔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기도원 전쟁의 핵심이죠.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시고 예수의 피로 정말 승리해서 여러분 강한 성도 그리고 싸울 줄 아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